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어, 그 바하신앙 한국전례 100주년 기념 웨비나, 오늘은 배재대 안신 교수님을 모시고 21세기 종교문화와 바하의 신앙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안신 교수님의 화려한 이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배재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학과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종교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전공은 종교학,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종교학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또 그 학업을 계속하셨고, 그리고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뭐 활동도 얼마나 많으신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이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시고, 한국연구재단 전문의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학술원 심사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2013년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해 동안 그 2011년 등등 해가지고 연구 우수 교수로 또 이렇게 그 선정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그 2013년, 2016년에는 문체부로부터 장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종교 문화 발전 혹은 종교 교육 발전에 기여를 하신 공으로 그 문체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그 다음에 신종교에 대한 아주 폭넓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물게 그 대단한 그 연구 그 역량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고, 제가 논문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100여 편이 넘더라고요. 해외에 발표한 논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걸 다 언제 쓰셨는지, 그 건강은 어떻게 생기시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뿐만이 아니고 저서도 한 30권 정도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역시 이제 또 바하이와 관련된, 바하이 신앙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종교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종교 소개서도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역시 이제 바하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또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00주년 기념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모시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안신 교수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오관원 교수님 발표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뭐 저로서는 같은 학문 분야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 그 다음에 저보다도 그 훨씬 폭넓은 이런 연구를 하신 분으로부터 바하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로서 좀 비판적인 얘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바하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계 종교 지형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비디오를 끄고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신 교수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안시입니다. 이렇게 바하이 신앙 한국전례 100주년 기념 웨비나에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조금 제가 그 자격이 있을까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하이 신앙을 연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점이 많아서 특히 김영경 교수님께서 바하이 신앙 전문가시라 제가 이게 하는 것이 적당한지 고민하다가 배운다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이전에 제가 했던 연구 자료들을 좀 쭉 들춰보면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글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좀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웨비나한 경험도 나중에 또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종교문화와 바하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를 오늘 좀 시간이 남아서
앞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하이 신앙에 대해서 제가 2008년에 연구물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평화론에 대해서, 그래서 바하이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측면과 어떤 조직적인 측면, 그리고 의례적인 측면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평화론의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제가 석사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슬람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은 라민 사네 교수님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연구년을 미국 프린스턴에서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회 있기 바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분께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그분은 그 감비아 출신이세요. 그래서 서아프리카 이슬람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자극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프랭크 웨일링이라는 종교학자가 있는 에딘버러에 가서 이제 월드 크리스천어티 세계 기독교라는 또 그런 학제간 연구를 종교학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한국 이슬람과 바하이 신앙을 비교하는 논문을 썼는데요. 이 종교적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 이슬람에서는 그 기도를 할 때 메카 방향을 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슬람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아파 이슬람에서 시작된 바하이 신앙은 이런 종교적 방향성에 대해서 보다 더 자유롭다라는 그런 견지하에서 제가 좀 논문을 쓴 바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다뤘던 주제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논의들도 많고 사례 연구도 많이 있는데 그 바하이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의례 속에 나타난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분석한 글들을 좀 써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바하이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통일교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통일교는 그 한국 개신교에서 나온 신종교인데 통일교가 바하이에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과 가치관을 많이 벤치 마케팅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통일교 관련 그 이제 기관에 있는 분들과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또 교리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바하 신앙과 신학의 통일교가 일부 영향을 줬다. 뭐 그런 취지하에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적 수업, 오늘 뭐 이제 그 뉴에이지 운동이라든가 그런 데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했던 에딘버러가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이미 기성 종교들은 많이 이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종교들 또 제가 있을 때 그 달라이 라마가 두 차례 방문을 했어요. 에딘버러에 방문해서 라마도 만나 뵙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스피리추얼러티 영성에 관한 관심들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에 와서도 이런 기적 수업이라든가 또 바하이 신앙, 이게 세계 신종교에 나타나는 그런 한국화의 작업 같은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근 이제 2020년, 2021년에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도 웹미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하이 공동체도 지금 웹미나를 통해서 19일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11월 달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참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같은 것들을 지금까지 연구해 왔습니다. 예, 현대인은 왜 종교를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도 소개해 주실 때 이제 그 한국 종교 교육 혹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화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 꼭지 정도 바하이 신앙을 좀 넣자고 지금 그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바하이 공동체에 좀 제 이름이 잘 알려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국가에서 여러 가지 펀딩을 받아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하이에 대한 신앙을 제가 좀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에서 하는 어떤 저술에서도 제가 종교의 어떤 그 이해라는 어떤 그런 교재를 개발할 때 이 바하이 신앙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또 바하이 신앙을 또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왜 종교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숙제가 남겨져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독일의 두 학자인데요. 한 분은 이제 올해 사망하셨습니다. 한스 킹이라는 이제 그 독일의 튜빙겐의 교수님은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도학으로 이제 주로 가르치셨던 막스 뮬러라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종교학 분야, 우리 김영경 교수님도 같이 이제 공부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종교가 타겟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는 것이다. 또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를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종교를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보여드리는 첫 화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종교들의 상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맨 위에 이제 십자가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건 다 아시겠고,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예, 불교의 만자입니다. 그다음에 원불교의 일원상이고요. 또 여러 가지 동양 사상 가운데 태극을 문양으로 한 여러 가지 상징들도 있고, 또 천도교나 수흥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 상징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초승달이라든가 별로서, 그다음에 힌두교에서는 오음이라는 글자, 그다음에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손바닥에 이 법륜을 뜻하는 이런 문양으로 상징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8개의 꼭지점이 보통 이제 뭐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하이 신앙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 정도 세대,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시크교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영국에서는요. 영국은 그 인도를 식민지 지배했기 때문에 이 시크교에 대해서 꼭 배우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박사과정에 있을 때 잘 모르는데도 이 시크교를 열심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예, 시크교를 상징하는 팔찌라든가 칼 이런 것들로 지금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교의 이제 다윗의 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바하이 신학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모든 종교들을 갖다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아마 나중에 좀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하이의 상징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5꼭지점의 별이 있습니다. 헤이칼이라고 하는데요. 자, 압둘바가 이제 그 필사체로 바합이 기록하신 이제 기록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이것이 뭘 상징하느냐라고 하면은 사람의 머리, 팔, 다리를 상징한다라고 하면서 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자체를 마디 또는 메시아다라고 또는 현시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위대한 이름이 있죠. 그래서 뭐 바하를 명상하는 영광을 의미하는 이 그 글이라든가 또는 야바올 압하라고 하는 그런 그 문양들도 이제 그 바하이 공동체에서 특별하게 사진을 찍을 때 이걸 들고 많이 찍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귀국한 다음에 제가 박사학위를 마친 다음에 2007년에 귀국을 한 다음에 바하이 공동체의 정기 모임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이 교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꼭지점의 별로서도 이제 뭐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를. 그래서 어떤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지꼬리 모양 안에 있는 이 별 2개, 아까 5꼭지점의 별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하과 바올라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이름인 바하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징화해서 맨 위에 있는 이 선은 이제 하늘 또는 하느님의 세계를 의미하고, 아래는 인간의 세계 또는 창조의 세계를, 그다음에 가운데는 그 어떤 현시자의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관통하는 그런 것들로 이 상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강의 시작하시면서 세계 종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근데 대략 퍼센테이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종교 인구가 지금 43.9%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년 뒤 2025년에 다시 한번 이제 종교 인구 총조사를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 인구가 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개신교가 큰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제 어떤 예배라든가 또 미사라든가 법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종교 지도자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런 것이 또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 인구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종교 인구가 84%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32% 정도, 보통 우리가 23억 또는 25억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슬람교는 18억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근데 이제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자료에 따르면 좀 낮게도 측정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교가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조만간 이슬람교가 그리스도교를 추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힌두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 등등이 있습니다. 예, 세계 종교 지도입니다. 잠시만요. 예. 먼저 카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분포 보시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략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이제 러시아라든가 동유럽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개신교는 이제 유럽하고 서유럽하고 북유럽, 또 북미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남미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또 순위파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아프리카하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 되겠고, 시아파는 이라크나 이제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시아파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파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크게 순위파, 시아파로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는 이제 그 남쪽의 부분에 인도 대륙에 주로 중심이 되어져 있고요. 유대교는 보이지는 않지만 바하이교도 여기서 이제 분포상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에 따라서는 바하이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들,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지역에는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교라든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하이 신앙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인되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제가 그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우한대학교에 가서 신종교에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공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경찰을, 공안대학교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신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다릅니다. 저는 물론 객관적이고 공감적으로 또 이렇게 접근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쪽에서는 범죄 집단으로 보더라고요. 이 신종교 단체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안에서 인정해주는 5가지 종교가 있는데 좀 의외였어요. 도교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도교, 그 다음에 개신교, 가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교, 불교. 이런 5개 종교는 국가에서 공인된 종교인데 나머지는 종교로 보지 않더라고요. 예, 허가되지 않은 종교. 그래서 공안의 감시 혹은 공안의 어떤 단속이 필요한 그런 종교로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상자부 불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논문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영국 학자들한테. 그랬더니 네가 말하는 불교는 대승불교 같은데 대승불교는 디티리오레이티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타락한 불교를 왜 이렇게 기독교와 비교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달라이라마가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영미학자들이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고요. 이제 한중일에 주로 퍼져 있는 베트남 포함해서 이 대승불교는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불교의 형태이지만, 유럽 사람이라든가 이제 뭐 미국에서도 물론 동부 있는 서부 있는 사람들과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은 이 소승불교에 대한 매력들을 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소승이란 말은 더 이상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자부 불교, 테라바다 부디즘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죠. 예,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 전통 종교들이 있고요. 예, 문화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종교이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바하이 신앙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 또는 발표를 해달라고 처음에 이제 그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종교 문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교리적인 접근보다는 이제 어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바하이 신앙을 또 이제
단순히 텍스트를 통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영국에서 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현장 조사 또는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기반을 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세계 신종교 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본부로 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세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종교에 관련된 성지들을 둘러봤어요. 이스라엘에서 열렸을 때 이스라엘에서 저희들 이제 학회 전후로 해서 이제 투어를 떠나거든요. 그때 마지막 날 갔던 곳이 그때 2박 3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 날 갔던 것이 이제 그 바하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하이파에 있는 그 압둘바의 영묘에 가서 저희가 이제 쭉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바하이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이 위에서부터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 내리면은 이제 위에서 쭉 내려가게 돼 있고요. 그럼 중앙에 여기에 바하이 영묘가 있고 또 이건 이제 아래쪽입니다. 또 그 영묘를 또 돌고 나서 구경하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바로 공항으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그 바하이 신앙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 문화적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세계 종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신종교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우리가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문화적 가치 역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계 정의원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 바하이 신앙의 리더십과 이제 성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뭐 김영경 교수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바합으로부터 시작되죠. 바비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합은 이제 문이란 뜻인데 이제 기독교로 치면은 이제 세례 요한 같은 형식이겠죠. 그래서 1863년에 앞으로 어떤 이제 현시자가 나타날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본인 스스로가 이제 1844년에 바비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시아파의 어떤 그런 지배적인 종교관이 있던 당시에 이런 자기가 현시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 어떤 메시아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최근 영화가 개봉됐는데 듄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스포이라는 건 아니고요. 거기도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연도는 10,000년 이후인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바하이 신앙이 이걸 모두 예측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진적 계시론을 보면은 이제 그 1,000년이나 2,000년 단위로 어떤 그 현시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10,000년 뒤에 영화를 미리 예측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합이 예견한 현시자가 바로 바하올라죠.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분은 엄청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숱한 추방을 당하시고 옥고를 치르시고 거기서도 또 글을 쓰시면서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전했고 아카라는 이제 하이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 저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의 이분이 갇히셨던 그죠? 감옥이라고 할까요? 유배지가 있고 또 이분이 머물렀던 맨션이 있습니다. 마흐지 맨션이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성묘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바올라 또는 바합에 대한 그런 어떤 세계 문화 유산적인 가치 또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또 압돌바가 이제 아드님이신데 이분이 그 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신 거죠. 교도라고도 하고요. 개척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1921년까지 열심히 이제 활동하시게 되는데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 무렵에 우리나라에 이제 포교 활동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라는 그 미국인 하와이 출신의 미국인 여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바하이 신앙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분은 1908년부터 자유롭게 돼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번역 사업이라든가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 바하이 신앙을 전하게 되죠. 이제 바하올라의 손주가 되겠죠. 압돌바의 아드님이신 쇼기 에펜디는 신앙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해 나가시게 되고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 파운더와 또 쭉 그 후손들이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정의원이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그 바하이 신앙의 모든 어떤 앞으로의 중요한 결정을 이제 내리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데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성회라든가 지성회라든가 그런 구성들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민주주의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집단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바하이 신앙을 보면서 북한에 지금 3대 세습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런 집단 지도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하는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통일교도 이러한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상하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바하이는 1921년부터 알렉산더 여성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바올라의 이제 아카의 또 바흐지에서의 활동인데요. 제가 방문한 지역의 이 모습이고요. 또 지금 그 바흐지의 멘션과 성질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헤란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그 숱한 이제 고초를 당하신 거죠. 추방을 당하시고 계속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제 그 테헤란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오스만 제국에서 여러 가지 생애를 이제 보내시면서 계속 계시를 받으시면서 글을 쓰셨어요. 그 글들이 일부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한글로도 이제 최근 번역이 돼서 저 연구자로서는 아주 기쁜 일이긴 하지만은 아직 모르는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신비로 남겨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기 바하의 개척과 교도 부분은 아마 그 김영경 교수님이 다른 이제 세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분이 1921년 8월, 9월 요 여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은 YMCA를 통해서 거기에 공간을 활용하셨어요. 그리고 천도교 교당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하이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셨어요. 이때 오상순, 노정일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줬고요. 이후에 이제 성업 선양자들이 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왼쪽에 계신 앉아 계신 이분의 뭐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성업 선양자들 그좀 말은 어려운데 영어로는 Hands of the Clothes of God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상순 씨는 그 바하이로 이제 개종을 하진 않았지만 노정일 씨가 이제 그 압돌바님을 만나게 되죠. 예, 그런 여정들은 나중에 아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아주 뜻깊은 이런 왜냐하면 1921년에 오셨으니까 지금 100주년이잖아요. 사실은 아마 김영경 교수님이 아마 그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영어로 업데이트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이 어떤 그 바하이의 배너를 올리게 된 그런 것들을 지금 100주년을 기념하는데 뭔가 자료로 남아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특강도 유튜브에 많이 남겨 있지만 뭔가 자료로 남아서 나중에 후학들 또는 저희 후손들도 연구를 또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다흐마라는 조라스토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제가 종교 문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성인 남성, 여성, 또 아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조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는 그런 침묵의 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 제가 좀 정화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여기도 인도 뭄바이에 있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조라스토교인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자기가 팔시라고 하더라고요. 좀 팔시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흐마라는 것을 인도에도 지금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강가강, 겐지스강이죠. 죽음을 갖다가 이제 뭐 방문하시면 이제 느끼실 텐데 냄새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 화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몸을 씻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같이 몸을 씻고 빨래를 하고 하는 옆에 시신도 둥둥 떠다닙니다. 그럼 상당히 소름 끼치고 섬찟하죠. 이건 무슨 장면일 것 같아요?
네. 이 겐지강 부근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제로 뒤덮인 겁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신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뭐 미국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뭐 장례식 없이 그냥 바로 시신을 묻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준 그런 충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천장을 드리고 있죠. 콘도르가 와서 시신을 뜯어먹으면서 이제 극락으로 간다. 뭐 이런 신앙들도 있고요.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문화와 관련된 그런 라마단이라든가 또 연등 행사도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죠. 그 다음에 성탄절,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거는 이제 4, 5세기와 관련된 얘기고요. 홍콩에 아마 요즘은 코로나라 가실 기회가 별로 없는데 홍콩에 가보시면은 이 구룡반도에 리펄스베이 가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게 용신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음양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용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이 비싼 땅에다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또 우리 서울에 보시면은 이제 숭례문이라든가 또 흥인지문, 해태상을 보시면은 이게 그 유교의 오상과 또 관련되고요. 또 음양의 그런 것들과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5가지 이제 인의 예지시가 있잖아요. 흥인, 인 맞죠? 인을 흥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글자가 하나 현판에 더 들어간 것은 이제 에너지의 기운이 그쪽이 이렇게 좀 기운이 좀 낮아서 글자 하나를 더 넣게 되고 또 숭례문 같은 경우에는 또 현판을 위에서 아래로 썼어요. 작게 썼습니다. 그래서 인, 의가 어디 있죠? 예, 의, 숙정문, 예, 예, 그 다음에 지, 신인데 종각 보시면은 보신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오상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라고 돈이문이 있죠. 그래서 인의예지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하이로 또 왔어요. 제가 바하이 공동체 축제에 참석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바하이 그 세계 그 뉴스에 제 얼굴이 여기 이때 좀 젊었습니다. 12년, 13년 전이네요. 제가 바하이 축제에 참석해서 같이 이제 바하이 공동체하고 축제하던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2012년에 선집이 나왔어요. 여기 김영경 교수님 여기 좀 젊으실 때 모습 여기 있네요. 예. 그다음에 바하이에서 상당히 그 21세기 들어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는 점이고요. 또 바하올라 탄신일을 기념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압돌바 소촌을 통해서 또 그런 기념식을 올해 또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건물 이전의 모습입니다. 바하이교 한국본부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어머니에 대한 그 치성 드리는 기도 문화가 있잖아요. 뭐 제사들을 드리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또는 영화를 찍거나 사업을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고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들 고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국가 조찬 기도회라든가 또는 뭐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성탄절이라든가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죠. 모두 다.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교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그 자살률도 높고 행복 지수도 낮고 그다음에 헬조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뭔가 정신적인 가치, 정신 세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공허함,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게 반영된 것인지 모르지만 종교 인구가 44%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지점이 세계 인구는 아까 84, 5% 됐잖아요.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종교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종교 박물관이기도 하지만 종교 인구가 다른 나라 비교해 볼 때 좀 적은 편이다 아주.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BBC 방송국, 영국 공영방송국에서 제목이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때 제목이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국가 뭐 어딘가 궁금했는데 우리나라를 주제로 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나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어, 서양인들이 바라볼 때 한국이 상당히 세속적인 국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많이 있고 그 외에 원불교라든가 천도교, 대순진리의 대종교, 또 바하이 신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센서스 국가에서 10년마다 조사를 하는데요. 원래는 5년 단위로 조사를 하는데 종교 지표가 들어가는 건 10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 1995년, 85년부터 쭉 이제 4번 정도 지금까지 가늠해 왔는데 아직 그 좀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서편에는 전라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인 개신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불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인천이나 서울 근방에 많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종교 빌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화면을 공유하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필기한 게 여기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제 공유를 그걸 이제 자유롭게 좀 눌러놔서 좀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같은 빌딩에도 통일교나 왕국회관이라든가 순복음교회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모스크에 있어요. 저도 이슬람교를 한국에서 처음 배웠어요.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국 외국어 대학에 손지훈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또 명지대학교에 최영규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두 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스크에 가서 라마단 기간에 가서 현장 답사를 했던 기억이 나고 같이 카레도 먹고 아랍어도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시크교인이라든가 힌두교를 믿는 분들도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슬람에 대한 교리라든가 힌두교의 삼신, 뭐 시크교의 5K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바하이 신앙의 핵심 교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웹미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매력을 느끼는 키워드를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하느님의 단일성, 이건 뭐 불교의 어떤 부처라든가 또는 힌두교의 크리슈나라든가 또 유대교의 모세라든가 또는 그리스도교의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다 하나님이 현시자로 본다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 일체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 세계인들은 이제 가족과 같다라는 그런 인류의 단일성, 이 세 가지 교리에 대해서 저는 아주 큰 매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바하이의 평화론이 상당히 21세기에도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또 정신적인 가치로서 중요하다. 그 외의 모든 가치 같은 것들도 21세기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금 미국은 아시아인에 대한 지금 테러 또는 편견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바하이 신앙의 어떤 그런 가치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특히 진리의 독자적인 탐구, 성직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자율적이죠. 열심히 이제 탐색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강요하지도 않고요. 그런 점에서 좀 진일보돼 있는 형태의 구도자적인 시커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이 구도자들에게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또 요즘에 과학 시대라고 하는데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일찍이 조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종교 간의 화합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방북을 할 것 같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교인들의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종교인 평화 회의도 있고 또 종교 간 대화 협력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아마 바하이 신앙이 함께 좀 참여해서 활동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바하이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가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어요. 워낙 이란에서부터 박해를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치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 때문인지 이런 외부적인 활동에서는 아직은 좀 소극적인 측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5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교수님? 예, 예, 좋습니다.
예, 왜 종교를 믿을까요? 저도 종교학자지만은 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연구자분들하고 많이 이제 공유를 하는데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종교를 왜 믿는 것인가, 현대인들이. 맞죠? 이 과학의 시대에. 근데 가장 많은 분포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사실은 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대학생들을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건 종교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다음에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하게 영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천주교, 개신교, 불교에서도 고루 기복신앙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 영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바하이 신앙이 좀 그런 점이 강점이 있지 않은가. 근데 이상하게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종교 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파키스탄 또 요번에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은 낮지만은 엄청나게 그 종교적인 원리주의라든가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 밑에 있어요. 예, 프랑스도 상당히 세속적인 물론 카톨릭 가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세속적인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요 밑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소득 수준이 높아갈수록 삶이 행복할까? 그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지면은 그 만족도도 아주 미세하게 변동이 난다라는 그런 통계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삶의 빈자리에 대해서 이제 현대인들이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울감을 많이 느껴요. 아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우리 김현경 교수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웹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좋은 기회이죠.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단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웹미나를 활용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도요. 또 이 웹미나가 이제 비대면 이제 활동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대면 활동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이 어떤 영혼에 대한 문제 또는 진리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보다 더 탐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 레드도 나오죠. 아직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조절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코로나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신이 나오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백신에 대한 후유증을 또 두려워하는 분들도 주변에 계시고요. 또 백신을 6개월마다 맞아야 된다는 부담감도 생기기도 하고 또 위드 코로나는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또 장기화될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종교와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많이 있지만 뭐 이것들을 또 다 설명드리면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의 절반 정도 설명드린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